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비전이나 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혼의 중심에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함께 나의 중심 가치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의 대혁명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들을 끝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었는가?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두 케이스 모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밭과 진주를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늘나라가 이토록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일까? 이 또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7, 8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이 하늘나라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데 세상의 끝에는 그 그물을 통해 잡힌 물고기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나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개인의 끝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올 것인데 그 끝에는 분명한 기준에 따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게 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천국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셨나요?
단숨에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과 주일에 이 교역자님을 통해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몇 번씩 반복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폭과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영혼 깊이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한 집회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외국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통역을 통해서 듣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52절의 말씀처럼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옛 진리와 율법의 근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즉 이 신약의 새 진리가 마치 입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진리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이 오고 우리 안에 참된 진리와 구원의 가치를 붙잡게 되는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가 하는 이 기독론, 이 크리스톨로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곳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한난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놀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닌가? 그 엄마도 알고 동생들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이 기적의 능력을 얻었는가 하며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혜와 기적 앞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한 만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사나 윤리교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공자와 석가모니와 함께 3대 성인으로 소개하고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상식으로 바라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떠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참된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와 기적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